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인데 24절로 33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로 3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인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그렇게 서론으로 써놨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스포츠에도 경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흐름이 끊어지고 때때로는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에도 신앙 고유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방식을 잘 따를 때 신앙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깊은 감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40일 캠페인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식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방식은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그릇의 환상을 베드로가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 그릇에는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짐승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강한 거부의 뜻을 밝히는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 사이에서의 실랑이, 이런 것들이 3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대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때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한테 한 말을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자, 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표현한 것,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했어요. 그만큼 고넬료를 만나러 오는 일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죠. 율법의 전통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해요.
이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만큼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러 오게 된 것을 결심하게 된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날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하늘의 그 음성, 그 의미를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했던 거예요. 그 환상은 뭡니까? 보자기 그릇에 담긴 각종 동물에 관한 환상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감히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에 한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고 고백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성령의 음성을 저는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한 다음에 맞아, 이것이 성령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는 그건 이미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이 환상이면 이런 것이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부로 편견 가지고 정죄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이래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표현 가운데도 하나가 있어요.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내가 반대하지 않고 왔다. 근데 사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베드로가 표현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 이 반대라는 말은 저항이라는 말이다. 저항, 거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아난티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아난티르레토스. 원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하자면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강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이기에 내가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사용한 반대라는 이 단어, 반대하지 않고 왔다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땡기지가 않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마음에 준비도 안 됐는데 마음의 동기도 유발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 마음에 하나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냥 부담감만 생겨. 내가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갖게 되겠죠. 베드로가 표현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동기가 유발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because of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사실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내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몇 개나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많이 못해요. 그러면은요, 많은 경우 이거 하나님 나한테는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이거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는 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순종하기에는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과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은데요.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아난티르레토스, 마음에 강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또한 베드로가 보인 태도하고 동일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마자 고넬료는 즉각 순종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얘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즉각적 실천이에요. 적용은요 뜸들이면 안 돼요. 아이 차차 하지 뭐 차차 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적용합니까? 즉각.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순종과 적용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한 고넬료는 아주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극적 적용하지 못했다면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응답되어져요. 그러므로 신앙의 방식이 성경의 방식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방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이 복음화의 영역 설정에 관한 것인데 구원이 땅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끝 선교가 공식화된 계기는 그냥 일상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초대한 이유를 물어요.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초대하게 된 사연을 설명하죠. 30절로 33절에 고넬료의 사연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런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제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경건한 삶을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그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상당히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런 기도였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마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큰 차이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넬료의 기도가 허공을 메아리치는 독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 또한 고넬료를 만나러 왔던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성령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것이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정오 무렵에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40일 캠페인, 그래서 성령을 막 붙들면서 막 성령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어떤 특별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성령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성교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엄청난 일을 전개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하지만 이 기도 자체가 무시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제가 무수히 강조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자리에 선 사람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골라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점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서 검증을 했던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모든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부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이 전통적 기도 시간은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고넬료도 보고, 야, 나도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나 보다. 미니멈이 3번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신앙의 방식은 설교 듣기입니다. 본문은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넬료가 순종했다. 또한 그 고넬료의 초대에 베드로가 응대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 고넬료 찾아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한 이유를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을까?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베드로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살펴봐야 해요. 유대교적 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위 선민이라 여겨지는 유대인으로 한정시켜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개념에 따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여겼다. 이게 솔직한 나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라는 부분도 함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설교가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선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당신과 같은 이방인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깨달았노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특별한 설교 내용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도 쭉 해왔던
그 설교, 예루살렘에서 지속적으로 행했던 그 설교, 동일한 내용의 설교예요. 그러나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이 본질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의 체험이 듣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44절 말씀은 같이 읽어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마귀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서 요즘은 이렇게 바꿔요. 뻔한 소리, 잔소리, 목사가 하고 싶은 소리, 목사의 감정 표출, 지루한 소리,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요. 요즘은 아예 잔소리를 까놓고서 설교하지 마, Don't preach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은 예배 중에 아예 잠자는 시간으로 삼기도 해요. 여러분 왜 설교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설교가 왜 예배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시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도 잘 몰라요. 왜 설교가 예배 가운데 있는지. 구약 시대의 제사 속에는요 정확하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전달.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말해 설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뜻의 전달,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오늘날 마귀가 장난쳐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력화시켜놨어요. 이 마귀의 역사에 목사 자신이 놀아나요. 사실 설교를 설교답지 않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예 무시한 설교를 해대는 목사, 꿈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 자기 경험, 체험,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설교의 주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스스로의 영적인 정화의 작업을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인가를 검증해 보아야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행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기에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서 언행일치가 별로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새벽에 모아놓고서 그리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실제로 헌신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반성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부르르 떨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단에 올라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전했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제 판단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말씀의 이 중요성, 그리고 설교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글로벌 선교교회에서 이 단에 서가지고, 아니면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분들은 말씀 앞에서 부르르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40일간 동안에 내내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분들도 또 책임이 있어요. 청중들은 설교에 스스로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은 아멘으로 답하고, 자신이 전혀 관련 없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관심권 밖의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귀 막아버리고, 아예 어떤 분은 코 골고 주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설교 듣는 일을 고넬료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지만은 김지성의 설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 그리고 김지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또 청중인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 사실 마지 못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웠게 전달되어야 함을 나는 오늘 깨달았노라. 그래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리라.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후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48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저는 저의 설교를 듣거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여러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는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 이 EM권에 있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겠다. 결단이 만들어지길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앙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따라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말고 순종하되 그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셔야 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적용의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차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는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설교 듣기에 중요성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분명히 제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성경 통독하십시오. 매 3, 주 5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 5장 꾸준하게 성경 통독하기에 힘쓰십시오. 그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적용 자막. 네. 두 번째,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셀러폰 보느라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하루에 72분, 한국 사람 72분 사용한다고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보고 말씀 보느라고 우리 한 15분 정도 투자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조금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그 시간, 일하면서 수다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루 말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반은 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5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청취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눠드리니까 그냥 드렸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노트 하나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설교 노트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김주성 목사가 이제 이 사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뒤져보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